오늘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8편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다 함께 자리에 일으셔서 한 목소리로 앞고 갑니다. 구약 하나님의 경건은 천천히로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시니 신의 산 성소에 계시는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피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이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이다 라는 말씀이죠. 야곱은 바로왕 앞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건대 참으로 험악한 세월이었음을 야곱은 돌아보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자신의 연수를 돌아보며 내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야곱의 고백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모세의 고백이 인생은 험악하며 그리고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누구나 날마다 무겁고 버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고, 어떤 분은 건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어떤 분은 사업의 짐, 또 직장의 짐, 관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고, 미래의 불확실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지었던 다윗도 인생의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과연 어떤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았을까요? 그는 사울 왕으로부터 미움을 그리고 시기를, 질투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미움은,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는 순식간에 전쟁 영웅이었던 개선 장군이었던 다윗을 도망자의 신세가 되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인간관계로 인해서 이렇게 심한 갈등과 고통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왕이 되고 나면 이 모든 수고와 슬픔이 끝날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는 또 아주 가까운 사람들의 반역으로 인하여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절친한 친구들이 그를 배신했고, 아들까지도 왕의 자리를 탐내서 반역을 일으키는 고통과 수치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이라는 왕이 짊어지고 살았던 인생의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다윗은 전쟁 같은 치열한 삶을, 경쟁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또 실제로 그는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던지 역대상 22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어느 날 다윗이 솔로몬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아버지는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많은 사람을 죽였고 많은 피를 흘렸다고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는구나. 네가 나의 열망을 담아서
이 성전을 건축하거라 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한 사람만 실수로 죽인다 하더라도 그 무거운 죄책감이, 그 인생의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그러나 다윗은 살아있는 동안 전쟁을 해야만 했고 수많은 사람이 그가 참여했던 그 전쟁에서 죽어갔습니다. 모든 인생이 다 그렇지만 다윗은 또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가늠하는 죄를 범하기도 했고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간접적으로 죽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윗처럼 인생의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다윗은 이 죄의 무거운 짐에 대해서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는 죄의 무거운 짐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무거운 짐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담당해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다윗은 이토록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다윗은 이렇게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이 인생의 짐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날마다 그는 매일매일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우리가 이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짐을 온전히 주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세상에 유기하고 버리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마치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유기하고 버리는 그 폐악한 부모들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험악한 세상에 우리를 내버려 던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인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허덕이며 짊어지고 가고 있는 이 인생의 짐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담당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1장 31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지금 여기 이 자리까지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성취하고 또 이기며 도달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의 위기 가운데 안전하게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건너게 하시고 모든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이곳까지 지금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인생의 모든 짐을 주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2절은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했습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양떼를 목자가 이끌고 또 먹이고 마시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의 팔로 품으시고 안으셔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또 모든 것을 마시고 먹여 주신 분이 바로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에 사는 성소에 계심 같도다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짐을 맡길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무력한 하나님이 아니라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나 되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주께 맡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병거는 전투용 수레를 말합니다. 보통 군인들 2명에서 4명이 탑승해서 적군의 사이로 전진하며 무찌르는, 오늘로 치면 전차와 탱크와 같은 최고의 살상용 무기고 또 최고의 화력을 보유한 그런 무기가 병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천천의 병거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만만의 병거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고 승리케 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인생의 문제를 맡기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를, 낙심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아니하실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그런 불신앙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모르면서도 아는 체 하는 사람.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바라보건대 제일 불쌍한 사람은 무능하면서도 유능한 척 말하는 사람.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있는 대로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면 돼요. 그러면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풉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약점과 연약함을 보이려 하지 않아요. 자꾸 감추려 해요. 은폐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그런 삶의 습성은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은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할 줄 몰라요. 이런 사람은 그저 혼자 외롭고 고독한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주께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실하신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모든 짐을 주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어제는 도우시고 오늘은 돕지 않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때로 여러분에게 기분 좋을 때 은혜를 베푸시고 마음이 상할 때는 여러분을 보복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나쁜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이 믿음이 좋았을 때, 혹은 그렇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성실하셔서 우리를 세밀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시편 68편은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하나 간단히 돌아봅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그들을 도왔음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험악한 광야의 세월을 지내고 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정복 전쟁을 벌일 때, 그때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 노래합니다.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든든하게 이 국가를 세워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셨음을 시인은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이든 어떤 짐이든 져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짐과 문제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68편 18절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짐을 맡기면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오르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승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오히려 전리품을 통해서 반역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로부터 받은 이 전리품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생의 짐을 맡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물로 나누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과 승리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피를 흘리며 싸워야 합니까? 아니, 무엇 때문에 우리가 탄식하고 원망하고 절망하며 이 치열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그 전리품을 복으로 나눠주시는데, 우리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 인생의 짐과 문제를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맡기고 그 승리의 기쁨을, 승리의 복을 함께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짐을 주께 맡겨야 합니다. 오늘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했습니다. 주님은 날마다라고 말씀합니다. 날마다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짐은 날마다 지는 짐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매일매일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어제 이 무거운 짐을 해결하고 끝내면 오늘은 자유로울 것 같은데 오늘 또 무거운 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무거운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월세 생활이 끝나면 전세가 되고 자가가 되면 아무런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또 인생의 짐이 있습니다.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만 하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이제 지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여러분에게 또 다른 짐이 다가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겨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계속되는 인생의 무거운 짐과 문제들을 온전히 주께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는 인생의 짐이 있지만 또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주님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는 사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주님이 져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짐을 매일매일 하나님은 져주십니다. 곧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했습니다. 여기 구원은 천국에 가는 구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그것이 질병이든 주님은 그것이 고난이든 가난이든 어떤 고통이든 사업의 문제이든 어떤 죄악의 문제이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날마다 인생의 모든 짐을 온전히 맡김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삶 속에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인생의 어떤 문제도 맡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들에게도 믿음이 없으면 맡기지 못하죠. 맡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이 무거운 짐을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주 임재함을 경배해 라고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크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겸손하세요. 교만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여러분이 지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주는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세요. 제가 이 찬양을 설교에 인용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하며 얼마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든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끝이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진 어떤 인생의 상처와 고통도 그분께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싸매시고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지으신 이 세상의 별들의 수를 세시고 그 별들에게 다 이름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이요, 그만큼 세밀하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땅에 비를 준비하시고 햇살도 준비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지고 갈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며 그 뒤를 뒤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인생의 짐을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기려면 그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짐을 맡겨야 합니다. 그분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의 계획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 모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합력해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고 더욱더 든든하게 만들고 우리를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극동방송에는 13개의 지사가 있습니다. 그 지사 중에 광주 지사장을 하고 있는 송옥석 PD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우리 교회에도 한번 왔다 갔죠. 아침 7시인가 아주 중요한 아침 방송을 해요. 제가 보건대 방송을 가장 잘하는 PD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좋은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에요. 이분이 어떻게 극동방송에 들어왔는지도 제가 잘 몰랐어요. 이분의 아버지는 개척교회 목사님입니다. 대부분의 개척교회 목사님이 그러하듯 아이들을 교육시킬 만한 돈도 능력도 없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개척교회라고 생각하는데요, 개척한 교회죠.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개척교회는 우리 공간보다 훨씬 적은 공간을 분할합니다. 그리고 그 뒤쪽을 막아서 목사님, 사모님, 아이들이 함께 생활합니다. 화장실도 없습니다. 그곳은 교육관이 되기도 하고 그곳은 식당이 되기도 합니다. 송옥숙 PD는 그곳에서 참 처절하고 힘든 시간을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 그 한겨울에 상가 화장실에서 찬물로 머리를 감고 찬물로 목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따뜻한 물이 나오는 화장실을 주십시오. 우리도 따뜻한 물에서 샤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욕실을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역사했는지 아버지가 결단하고 그 교회를 정리하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택으로 이동을 하려나 보다. 이제 우리도 집이 생기려는 것보다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있던 어느 날 아버지 목사님이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얘들아,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극동방송이 이번에 중요한 일을 두고 모금을 한단다. 그래서 아빠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를 정리한 이 전 금액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작정했다. 회의를 한 것이 아니었어요. 통보했습니다. 가족들은 울었습니다. 소목석은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인 것도 서러운데 이제야 따뜻한 화장실로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저버리는 아버지가 너무나 싫었어요. 하나님도 싫었습니다. 그렇게 참 처절하고 가난하고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친구가 극동방송에 지원하게 됩니다. 극동방송에 지원하게 되면 실력도 필요하지만 자기 신앙 소개서를 써야 합니다. 아마도 저는 그분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물론 실력은 있고 아주 훌륭한 분이지만 또 오랫동안 준비했겠지만 그분이 극동방송에 가게 된 것은 그 신앙의 간증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기를 원하시겠어요? 돈 많고 부유하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나서 그렇게 취업의 원서를 낸 사람을 쓰기를 원하시겠어요? 아니면 처절하고 힘들고 가난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복음 증거를 위하여 추위에도 방 한 칸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헌신한 아버지와 그 가정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송옥석 PD는 PD가 되었고 극동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짐을 져주시고 내 아들의 인생의 짐을 져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정말 그 가정을, 그의 아들을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그 짐을 주께 맡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주식을 투자해요? 믿는 사람이 투자하죠. 이 주식을 샀을 때 반드시 오를 것을 믿는 사람이 투자하는 거예요. 내릴 것이라고 의심하는 사람은 절대 투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짐을 한번 맡겨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그 짐을 지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다면 이제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 뒤를 찬송하며 뒤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셀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인생의 짐을 온전히 맡기는 사람은 찬송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많고 아무리 험난한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인생의 모든 짐을 맡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실까요?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하십니다.
인생에 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짐은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저에게도 짐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짐이 있어요. 그런데 잘 맡기는 사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사람은 일시적인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봅니다.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권사님, 장로님들 보면 어때요? 얼굴에 표가 나잖아요. 예? 신앙생활 잘 하시는 목사님, 성도사님들 보면 그 얼굴에 표가 난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표가 나는 것입니까? 인생의 모든 짐과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천하 없는 목사, 장로, 권사, 안수, 집사라 한들 인생의 모든 짐과 인생의 모든 문제를 자신이 짊어지고 살아가면 어디 표정이 좋기를 하겠어요? 표정이 밝기를 하겠어요? 어디 웃을 일이 있고 어디 감사할 일이 있겠어요? 하나님께 인생의 짐을 온전히 맡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참된 평안을 주시고 그 평안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참된 자유를 주십니다. 모든 문제에 매달려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만 기도와 간구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만이 우리가 할 일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렇게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험하게 사시지 마십시오. 여러분만 그 무거운 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만한 것이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똑똑하고 대단해서 그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교만함에서 겸손하게 내려와서 하나님께 모든 짐을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는 문제 해결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싸매고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인생에 꼭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갔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짐을 맡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사업의 문제, 그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 해결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결혼의 문제, 만남의 문제, 이 모든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지평선을 넘어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수평선을 넘어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온 땅과 온 천하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일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짐을 주께 맡기면 주님은 우리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이 인생의 모든 짐을 주께 맡기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9절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여러분이 날마다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무거운 짐이든 하나님이 대신 져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내일 또 그 문제를 가지고 갑니다. 아침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오늘 또 점심 때 또 갑니다. 저녁 때 또 갑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벅찬 은혜의 감격으로 돌아옵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겸손한 심령인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이 인생의 문제를 맡겼던 그는 얼마나 큰 기쁨과 기적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맛볼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관계는 더욱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겸손히 인생의 작은 문제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그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의 연약함, 그의 부족함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연약함,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에게 은혜와 기적과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동료 중에 누가 더 예쁘세요? 할 줄도 모르면서 잘난 척하는 사람이 예쁘세요?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이 예쁘세요? 못하는 거 우리가 빤히 아는데, 없는 거 빤히 아는데, 있는 것처럼 되는 것처럼 거만을 떨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좋아 보이세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죄인이면 죄인인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상하면 상한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예뻐하시겠어요? 싸매시고 고치시고 또 해결해 주시며 또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그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우리가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해진 여러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교만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네 번째, 우리 인생의 짐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의 삶은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이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입술은 너무나 자랑스럽게 찬양과 감사가 터져나올 것입니다. 과거에는 짐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은혜와 역사와 기적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어찌 감사와 찬양을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의 짐을 맡기면 우리는 다시 감사하게 됩니다. 걱정하고 염려했던 우리는 찬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천만만의 병거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은, 여러분의 약점은, 여러분의 무지함은 하나님의 문제이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닌, 중요한 문제는 오늘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싸매시고 고치시고 여러분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홀로 앓지 마세요. 여러분 홀로 고민하지 마세요. 주님, 저는 더 이상 제 인생의 짐을 홀로 지지 않겠습니다. 저의 모든 짐을 주께 맡깁니다. 날마다 저의 짐을 져주시고 저는 모든 걸 맡기며 주님을 찬송하며 뒤따르게 하옵소서 라는 시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